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들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자, 요즘 사람들이 재테크에 관심이 많아요. 투자, 적어도 한두 개 투자는 하시려고들 노력하시다 보니까 부동산 이제 투자는 더 이상 힘들죠. 집에 투자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요즘 주식이 유행이죠. 계속 문자가 오고 카톡이 오고 소개가 오고 예금 하나 들려고 해도 그 은행에서 하는 주식과 연결해서 자꾸 주식을 하도록 권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이 주식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자, 우리가 인생에는 이 투자하는 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여유 자금이 있을 때 투자를 해야 거기서 이윤이 생기고 또 그 투자금을 가지고 나중에 또 다른 그런 삶의 계획들을 풀어나갈 수 있죠. 또 우리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은 결혼을 위한 그 예비 자금을 또 투자를 해놔야 되죠. 자, 근데 천국에 보면 천국이 어떻게 보면 철저한 경제학 책이에요. 우리가 흔히 경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 세상 사람들 말로 하면 팔자, 그 네 팔자야 그러는데 그게 세상 사람들의 말로는 팔자고 또 조금 더 그 일반 인문학적인 말로 하면 운명이고 우리 기독교적으로 신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섭리 경륜이라 그러는데 경륜이 뭐냐? 경제란 뜻이에요. 경제학자들 경영을 하시는 분들 특별히 어떤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죠? 이 특별한 계기가 있을 때 뭔가에 투자를 해요. 그 다음에 그 투자한 가치에 비해서 이익이 나오도록 이 운영을 해 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투자하실 때가 있어요. 은혜를 많이 주시고 때로는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좋은 기회들을 많이 주시는 그런 투자의 때가 있으면 또 하나님은 투자하시고 난 이후에 그 이윤을 가지고 또 우리 인생을 더 풍요롭게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는 확실하고 영원한 투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읽은 성경이 좀 산만한 것 같기도 하고 좀 어렵기도 한데 요 안에 내용을 딱 주보에 6가지로 요약을 했어요. 여러분 이 주보만 딱 보시면 오늘 확실하고 영원한 투자, 주식 투자도 중요하고 여러분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금융에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확실하고 영원한 투자가 있는데 첫 번째, 자, 천국에 대해서 주님이 천국에 투자를 하라 그러세요. 근데 우리가 흔히 천국 하면 내가 죽어서 가는 곳, 또 아니면 천국 하면 어떤 신비한 세계, 그래서 현실과 동떨어졌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확실하고 영원한 투자를 하도록 권하시면서 여러분 이 땅에는 은행도 망할 수가 있고 집도 지진으로 무너지면 투자 가치 없어지고 주식에서 망하는 분들도 많지요. 그래서 이 땅에는 투자한 것이 좀이나 도둑으로 인해서 망할 수가 있지만 천국은 도둑이 없어요. 그래서 천국에 투자하는 게 영원한 투자인데 이 천국의 투자를 설명하실 때 주님은 신비하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현실에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도 가는 곳이지만 이 땅에서 특별히 여러분이 하시는 삶의 현장에 잔잔한 일들 속에서 주님은 천국에 투자를 하게 하시고 천국을 깨닫게 하시고 천국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여기 보면 겨자씨, 빵에 누룩은 베이킹 파우더. 여기 보면 제과점 있는데 제과점 그 사장님은 새벽 5시에 꼭 와서 이 빵을 만들어서 10시에 빵이 나와서 거의 1시 되면 퇴근을 하세요. 근데 빵을 만들 때 베이킹 파우더를 많이 넣어서 이 누룩이라고 하는데 빵을 부풀려서 밀가루를 부풀려서 빵을 만들죠. 그 다음에 또 천국이 이 씨와 가라지, 좋은 씨와 가라지의 비유로 나와 있고 또 천국은 농사하는 사람은 밭에 감추인 보화 같고 또 보석 장사가 있는데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고 어부들, 바다에 고기 낚는 어부들이 쓰는 그물과 같다. 여러분이 지금 일하시는 일터,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만지는 직장의 그 일을 위한 기구들 있죠. 우리 식당 하시는 우리 집사님은 그 식당에서 쓰는
그 조리 도구가 천국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 주님이 천국에 투자하게 하세요. 또 운전을 하시는 분은 또 운전을 통해서, 또 병원에서 일하는 분은 내가 병원에서 하는 이 일을 통해서 뭔가 천국과 연관이 있다는 거죠. 자, 천국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터, 삶의 현장에서 가까이서 느낄 수 있는 투자로 주님이 길을 열어놓아 주셨어요.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해야만 확실하고 천국의 투자가 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은혜 받았다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 특별히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사명과 같은 여러분 직장 일터에서 천국을 향한 확실하고 영원한 투자를 하게 하시는데 비유를 들었습니다. 자, 1번 보시면 천국은 겨자씨 하나과 같다. 흔히 우리 냉면 먹을 때 주는 겨자 있죠. 약간 매콤한 겨자. 이 겨자에 씨가 있대, 씨. 성지순례 간 분들이 간혹 이 겨자씨를 선물로 주는 경우가 있어요. 코팅돼서 씨 하나 들어있는데 정말 눈꽃보다 작아요. 쬐그만한 겨자씨가 하나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들아, 이 땅에서 확실하고 영원한 너희들 투자를 해라.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처럼 투자를 하는데, 이 확실한 투자가 뭐냐? 영원한 투자가 뭐냐? 천국에 투자하는 건데, 천국이 그럼 어떤 곳이냐? 천국은 겨자씨 하나인 것 같다. 여러분, 겨자씨는 굉장히 작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겨우 보일까 말까 한 그 겨자씨 하나를 딱 심었는데, 이 씨가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져서 큰 나무가 돼요. 큰 나무가 됐더니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 이 말은 뭐냐면요, 천국은 여러분 절대 큰 데서 시작되지 않아요. 작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천국은 작은 곳에서 시작합니다. 특별히 자수성가한 사업가들 보시면 뭐 부모님이 물려준 유산으로 시작한 게 아니라 아주 작은 가게에서 시작을 해서 그 가게를 운영하다가 이 사업장이 늘어나면서 이 거부가 된 분들이 많죠. 이와 마찬가지로 천국은 겨자씨 하나처럼 작은 것인데, 이걸 땅에 심었더니 큰 나무가 되어서 나중에는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거목이 됐다. 이건 무엇을 뜻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변하게 돼 있어요. 안 변할 수가 없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사람이 안 변한다? 죄송한데 그 교회 메시지, 말씀에 문제가 있든지 이 성경을 제대로 말씀하지 않아서 그래요. 씨가 분명한 하나님의 복음 말씀이면 그 설교를 들은 사람은 반드시 내면에 투쟁이 일어나요. 여러분,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 평안만 주는 건 아니에요. 보통 이제 나 평안해서 할 때도 있지만 갈등이 생길 때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오면 천국은 변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혹시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꾸준하게 정기적으로 드리면서 뭔가 내가 변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천국에 투자를 하고 계신 것이고 이미 천국을 맛보고 계신 것입니다. 자, 천국은 작은 겨자씨와 같은데 이것이 자란다는 거죠. 우리 신앙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자라면서 씨가 나무로 변하지요. 변해서 큰 나무가 되어서 자기가 변해서 주변에 이 안식처로 쓰임을 받는다는 거죠. 겨자씨 하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면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안식처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 천국은 겨자씨 하나와 같습니다. 작은 것을 심었더니 무엇이 됐죠? 큰 나무가 됐죠. 나에게 작은 말씀, 내가 이렇게 예배드린다고 내가 변할까? 나 같은 사람이 믿음이 생길까? 믿음은 뭔가 40일 금식을 하든가 열심을 내는 사람들만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닐까? 나처럼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믿음이 자랄까? 아니요. 눈에는 안 보이는데 천국은 겨자씨 하나일과 같기 때문에 그 겨자씨 하나일과 같은 믿음이 자라면서 우리는 큰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천국은 빵의
여러분,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큰 것도 맡깁니다. 처음부터 큰 걸 절대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항상 우리에게 시험이 와요. 에게 겨우 나보고 이거 하라고 부르셨어요? 에게 나보고 겨우 이런 일 하라고 하나님 나한테 그런 응답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일을 무시하면 그 사람에게는 그 다음이 없어요. 하나님은 겸손을 요구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에 작은 걸 주세요. 힘든 일을 주세요. 근데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큰 것도 맡기십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하시는 일이 혹시 작게 느껴지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작은 일에 충성해야 큰 것도 맡기십니다. 여러분, 큰 꿈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일상의 일,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정의 멋있는 가장이고 또 우리 가정의 제일 큰 어른이신 우리 이상용 성도님이 계신데 제일 크잖아요. 근데 내가 제일 큰 사장인데 내가 이런 일을 해. 그러면서 어떤 일은 하시고 어떤 일은 안 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한 번씩 제가 그 일터에 가보면 오? 이런 일도 하시네? 앉아서 아주 작은 일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아유 나는 그 일은 못해 그러고는 아예 못하시는데 어쨌든 내가 큰 사람이다. 내가 여기 대표다 그러면서 작은 일을 안 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작은 것에 충성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크게 쓰십니다. 자, 두 번째, 천국은 빵의 누룩과 같다 그러는데 이것은 내가 변화되어서 내게 있는 복음의 씨가 하나님 말씀이 교회를 통한 예배를 통한 은혜를 받은 그 은혜가 타인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걸 말해요. 여러분, 이 빵을 만들 때 빵 그 밀가루 반죽에 누룩, 옛날로 하면 누룩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베이킹 파우더 같은 베이킹 소다를 조금 넣으면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면 그 밀가루가 어떻게 되죠? 부풀죠. 크게 부풀어요. 천국이 그런 거래요. 조그만한 누룩을 넣었는데 그 누룩이 밀가루 전체를 변화시켜 버려요. 저와 여러분이 가진 복음,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은혜는 결코 작은 게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복음이 확실하고 하나님 말씀이 확실하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는 가정,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 누룩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가면 조그마한 밀가루 반죽이 부풀려져요. 여기 성경에 보면 뭐 밀가루 서말 속에 조그마한 누룩이 들어간다. 여기 밀가루 서말 정도는 뭐냐면 4명의 가족이 먹을 수 있는 어떤 양식의 이 크기예요. 자, 이만한 그 밀가루 반죽에 누룩을 조금 넣었더니 그게 크게 부풀어졌어요. 천국의 투자는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갑자기 주님이 크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겨자씨처럼 작은 것, 누룩처럼 보잘것없는 것. 그렇지만 그 겨자씨가 나무가 되어서 내 자신이 큰 나무가 되고 누룩과 같이 작은 것이 좋은 영향을 막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가면 그곳이 자꾸 부흥되는 사람이 있어요. 누룩처럼 베이킹소다처럼 그 사람이 가면 뭐가 뻥튀기가 돼요. 부풀려져요. 자꾸 커져요. 자, 그 다음에 천국은 세 번째, 세상밭에 뿌려진 좋은 씨와 가라지와 같다. 이게 이제 그 앞부분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천국 하면 나쁜 것은 없어야 된다 생각하죠. 여러분, 맞습니다. 천국에는 의인들만 가고 나쁜 건 없지만 이 땅의 천국을 대변하는 교회 안에는 좋은 씨에 좋은 알곡이 있고 악한 원수 마귀가 밤에 몰래 와서 심어놓은 가라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 특별히 어떤 표현이 있냐면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를 가라지라고 합니다. 주님이 마지막 날 우리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추수 배웠죠. 마지막에는 천사를 통해서 이 땅의 사람들을 다 추수하세요. 근데 추수를 하는데 마치 이 땅의 농부가 가을에 추수하듯이 일단 다 베어요. 베어서 모아가지고 알곡은 곡간 안에 넣고
가라지는 불에 태워 없애요. 천사가 이 세상 마지막에 모든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추수를 하는데 교회 안에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어요. 근데 교회 생활하다 보면 저거 가라지 같아. 흔히 요즘 매스컴에 문제 일으키는 기독교인이 어떻게 저런 일을 하지? 어떻게 목사님 아들이 저런 일을 하지? 이런 같은 경우는 잘은 모르지만 그 사람이 나중에 회개하면 알곡이 되겠지만 가라지들이에요. 근데 이 가라지 때문에 우리는 넘어진다는 거죠. 가라지들의 특징은 뭘까요? 불법을 행해요. 불법. 세상 사람도 하지 않는 나쁜 일을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는 거는 가라지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예수 못 믿겠어 하는 분들을 만나실 거예요. 그분들은 대체로 누구에게 넘어졌을까요? 교회 안에 가라지 보고 넘어진 거예요. 가라지들의 하는 일은 남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현명하다면 알곡 보고 좋은 영향 받고 천국처럼 큰 나무가 되고 누룩처럼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가라지는 남을 넘어뜨려요.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예수 안 믿을래. 나는 누구누구 때문에 이 교회 떠날래. 나는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 안 믿을래. 누구 손일까요? 자기 손에 자기 손. 천국 갈 때까지는 이 땅에 여러분 교회 안에는 알곡도 있고 뭐도 있다? 가라지도 있다. 근데 누가 알곡인지 누가 가라지인지는 주님만 아세요. 우리 몰라요. 그렇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형태는 뭐냐? 불법을 행한다. 불법. 하나님 말씀 행하고 착하게 사는 정도가 아니라 악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가라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가라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이 땅에 천국을 예표하는 교회 안에는 가라지도 있고 알곡이 있다. 자, 그러려면 가라지와 알곡을 분별하려면 저와 여러분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열매를 보고 판단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투자할 때도 겉은 좋아 보여요. 근데 알아봤더니 안에 가라지와 같이 아무것도 없는 투자가 있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나는 저 사람처럼 믿고 싶어 해서 저 사람을 따라갔더니 나중에 봤더니 그 사람이 불법을 행하는 가라지인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고 분별할 수 있기를 바라며 저와 여러분은 알곡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네 번째 천국은 밭에 감추인 뭐와 같다? 보화와 같다. 요즘은 은행이 있어서 은행에 예탁을 많이 하죠. 근데 과거에 은행이 없을 때는 이 성경이 쓰여진 이 시대에는 우리 이곳도 땅을 한번 파봐야 돼. 옛날 사람들은 이 좋은 보화가 있으면 어떻게 했느냐? 아무도 몰래 땅에 파묻어둬요. 자, 누가 언젠가 옛날에 이곳에 땅에 파묻은 보화가 있는데 그 보화를 파묻어 놓는데 어떤 밭에 어떤 사람이 보화를 파묻어 뒀는데 전쟁이 났어요. 아니면 그 사람이 갑자기 죽었어요. 아니면 그 보화를 파묻은 사람이 혹시 그 보화를 빼앗길까봐 자기 주변의 사람, 특히 자기 남편이나 아내에게도 절대 말 안 하고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밭에 보화가 감추인 걸 모르죠. 자, 근데 세월이 흐르다가 어떤 사람이 그 밭에서 농사를 지으려고 이 밭을 갈고 있는데 뭐가 딱 걸려요. 이상하다 해서 딱 파봤더니 안에 뭐가 들었느냐? 보화가 든 거예요. 보석이 든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 어떤 밭을 내가 갈고 있는데 거기에 보석 상자가 크게 들어있어요. 그걸 발견하면 저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원래는 이 밭이 자기 밭이라면 별 문제가 없지만 남의 밭을 전세 내서 그 밭에서 자기가 농사를 짓는데 자기 소유의 밭이 아닌 남의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다. 그러면 원래 법적으로는 2분의 1씩 나눠 가진대요. 그 밭의 주인 2분의 1, 그걸 발견한 사람이 2분의 1인데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특별히 44절에 나오는 이 본문의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말을 안 하고 그걸 도로 숨겨두고 돌아가서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팔아서라도 그 주인을 설득해서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욕심이 많아 보이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도둑 같은 느낌이 들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만큼 이 밭에 감추인 보화의 가치를 알았다는 거죠. 아, 내가 저 밭은 반드시 사야 된다. 왜? 저 안에 보석이 있어. 그걸 분명히 알기 때문에 자기 집을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버리는 거예요. 왜? 그 밭을 사면 그 안에 보석 사서 다시 집 지으면 되니까. 저와 여러분, 이것은 어떤 표현이냐면 우연히 어쩌다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 우연히 은혜 받은 사람, 우연히 예수님을 만난 사람, 우연히 복음을 만난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은 노력해도 하나님 만나기 힘든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하나님을 쉽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우연히 주를 만난 사람, 아유 내가 누구 때문에 그냥 한번 가줬더니 이 속에 보화가 있네. 그런 사람 어떻게 할까요?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 천국은 이와 같다. 천국은 밭에 숨겨진 보화예요. 그래서 이걸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든 그걸 사고 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말씀의 은혜, 복음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았다면 세상 것 다 버리고 어떻게든 그걸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간혹 매스컴이나 또 누구 얘기를 통해서 이 세상 부귀영화를 다 가진 사람이 그것 다 버리고 선교사로 떠나는, 오지의 선교사로 떠나는 그런 것들 보셨을 거예요. 그분들이 멍청해서 그러실까요? 어리석어서 그럴까요? 아니죠. 여기 나오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기독교 안에 뭐가 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정말 예수님은 살아계시구나. 영원한 천국이 있구나. 나는 이 천국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나는 이 땅에 당한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고 심판이 있구나. 내가 영원한 나라를 위해 나아가야 되겠다. 그걸 발견한 사람은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고,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전 재산, 자기의 모든 걸 다 팔아서라도 그 천국을 사고야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여러분, 보화와 진주가 비슷한 것 같지만 특별한 확실한 구체적인 표명이 나오죠. 진주만 이렇게 모으는 사람이 있고요. 좋은 그림을 모으는 사람들이 있어요. 골동품 모으는 사람이 있죠. 자, 천국은 진주가 여러 간데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과 같다. 자, 어떤 장사꾼이 진주만을 취급을 하는데 진주 중에도 급이 낮은 진주가 있고 급이 높은 좋은 진주가 있어요. 근데 이 좋은 진주를 발견하려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곳곳을 돌아다니다가 정말 좋은 진주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고야 말이죠. 그럼 뭔가를 모으기 좋아하는 사람, 특별히 골동품 모으는 분들은 자기가 정말 가지고 싶은 골동품 가지면 어때? 기분이 좋죠. 이 사람은 자기가 정말 진주에 있어서는 대가고 진주를 잘 알아보는데 자기가 값진 진주를 발견해서 그걸 샀어요. 그거 가진 것 자체가 이 사람한테는 큰 기쁨인 거예요.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고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이와 같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인 걸 알았어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바꾸고도 영생을 얻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이 사람은 밥을 안 먹어도 배불러요. 흔히 교회 다니고 은혜 받고 나면 뭘 해도 기뻐요. 그냥 기뻐요. 여러분, 천국은 이와 같습니다. 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는 건 여러분 흔히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구도자, 신이 있을까? 이 땅에 영생이 있을까? 진리는 무엇일까? 이런 것에 삶의 의미를 찾고자 이슬람에도 가보고 절에도 한번 귀해봤다가 또 철학에도 빠져봤다가
점쟁이한테도 가봤다가 요가에도 해봤다가 별걸 다 해봤지만 늘 마음이 공허하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자기 마음의 여러 가지 허무함을 발견하면서 이 세상에 정말 값진 진리가 있을까? 진짜가 있을까 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 사람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저와 여러분, 이러한 천국을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천국은 바다에 있는 그물과 같다. 어부에게 그물은 굉장히 친숙한 거죠. 아까 여러분 직장에서 접하는 여러분의 그런 업무 도구들이 천국과 연관이 있듯이 어부들에게는 그물과 같은 것이 바로 천국이다. 여러분, 어부가 그물을 통해서 뭘 하죠? 자, 바다에 그물을 치고 나면 그 바다에 좋은 고기 또 뭐 여러 가지 생물들이 걸려들죠. 그 다음에 쓰레기도 걸려들어요. 그러면 때가 됐을 때 어부가 그물을 쫙 모읍니다. 자, 그물을 땅에 가지고 와서 앉아서 뭘 하죠?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해요. 그래서 좋은 생선, 좋은 생물들은 비싼 값에 팔 거니까 따로 구분하고, 중간 것은 중간 것대로 따로 구분하고, 도저히 못 쓸 것들, 버려야 될 것들은 따로 구분하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세상 끝에도 천사들이 의인과 악인을 갈라내서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가리리라. 우리 주님은 천국 얘기만 하시면 좋은데 성경에는 절대 천국 얘기만 하지 않아요. 꼭 심판 얘기를 하세요. 천국이 있으면 지옥도 있다. 천국이 있으면 심판이 있다. 심판은 어떻게 표현이 되죠? 불 속에 들어간다. 거기서 울며 이를 간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거기서 울며 이를 간다. 여러분, 지옥이 없다면 굳이 예수 믿을 필요 없죠. 지금은 고인이 되신 세계적인 훌륭한 목사님 계셨죠. 능력의 종이셨는데 조윤기 목사님께서는 축복을 많이 외치셨어요. 근데 그분이 연세가 드시면서 한번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평생을 이 성도들 축복받도록 설교를 많이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본인이 지옥 설교를 한 번도 안 했더래요. 성경에는 지옥의 말씀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분이 회개하고 지옥 설교를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사랑하는 가족들은 지옥까지 안 와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이에요? 불구덩이에요. 풀무불. 뜨거운 영광로. 거기서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영원히 울며 이를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우리 주님은 천국에 대한 영원한 투자를 하도록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항상 풀무불과 뜨거운 불인 지옥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이왕 투자하실 것 확실한 곳에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이왕 투자하실 것 영원한 곳에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투자는 큰 게 아니라니까요. 에게 이거 뭐 될까? 에게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변할까? 내가 믿음이 좋아질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겨자씨 한 알, 누룩, 보일까 말까 보이지도 않는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부풀려요. 저 교회가 될까?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처음 교회 들어왔을 때 교회 세력은 작았어요. 무슨 기독교가 부흥을 해? 말도 안 돼. 근데 보십시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교회와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까?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좋은 믿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세월이 지나서 믿음이 좋아지고 난 다음에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신기한 말은 뭐냐?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 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 말 한다고 예수 믿을까? 당연히 이 말 한다고 예수 안 믿죠. 근데 여러분, 그 말이 겨자씨 한 알과 같은 씨예요. 그 말이 누룩이에요. 그 말이 밭에 감추인 보화예요. 그 말이 좋은 진주예요. 그 말이 그물에 걸려있는 좋은 생물들이에요. 작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손안에 들어가면서 부풀려지는 거예요.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좋은 진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절대 평가절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사람 될지는 하나님만 아세요. 여러분이 믿음의 거목이 되실 수도 있고 믿음의 거장이 되실 수도 있고 지금은 겨자씨처럼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복음과 말씀과 은혜 가운데 있다면 저와 여러분 큰 나무가 되고 빵의 누룩처럼 부풀려질 것이고 밭에 감춘 보화처럼 전 재산을 주고도 감당할 수 없는 좋은 보화가 될 것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동안 확실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게 하소서. 처음에는 지극히 작은 것이나 나중에는 크게 되는 이 사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자신을 절대 평가절하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손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며 얼마나 많은 복을 받게 될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확실하고 영원한 투자처인 천국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